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그런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대체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맞는가?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믿음을 감탄하면서 지나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냥 쉽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기에 앞서서 이 사건 가운데 떠올려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가? 다른 요구도 아니고 어떻게 100세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기를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주시고서 그것을 다시 도로 달라고 다시 뺏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막힌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 지나친 시험을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네가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그것을 보자 그것을 시험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친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연인이 애인이 더 중요하냐라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자식이 더 중요하냐 남편이 더 중요하냐 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나랑 당신 어머니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선택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더 약화되거나
더 사소하다, 더 하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내 자식하고 나중에 누굴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하러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련인 경우와 그 본질이 드러나는 시험, 즉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그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시험은 있지만 사람을 세워놓고 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대하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렇게 대한다라는 그런 식의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돈 슬쩍 흘려놓고 네가 이것을 정직하게 가져오는가 아니면 슬쩍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삭을 바쳐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마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약속의 자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줄 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미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내용 속에는 이러한 내용보다 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 또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서 본 바와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이 그가 믿음의 조상된 근거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17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해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후손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그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위인이 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믿음의 반열에 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후손이 된 것도 그들 자신에게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첫 증거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삭을 낳을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없었던 그 지경에서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육신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얻는 사건에 대해서도 한 번도 그가 믿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처음에는 내 집에 있는 그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내 집의 상속자입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종이 아니라 내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서 네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자 그가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됐고 내 아내 사례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이는 무슨 아이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라도 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삭이 왜 의미를 가지고 이삭이 왜 중요하냐면 우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태 또한 자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얻은 자식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시면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여종은 하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 사이에서 난 자는 이스마엘이었고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자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만든 것입니다. 육체로. 그런데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삭을 만든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과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그 아들 이삭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 뒤에 2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그 믿음의 후손인데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듯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만들 어떤 조건과 원인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의 주체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자들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받아서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데 다 찾아다니다가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혀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명령에 담긴 1차적인 의미는 이삭은 네가 만든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네가 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없는 거다 이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유를 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자기가 만든 자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음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부모가 낳지 않은 존재,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존재, 원래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 아들 이삭이든 아브라함 자신이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삭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이삭을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신 것과 같이 이삭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보이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만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어야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내게 100살에 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과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모든 거룩하고 그 참된 일의 유일한 근원이시오 본질이시오 힘이시오 주인이신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그 이삭을 바치러 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좋은 일이라고 새벽부터 그 아들을 들쳐매고 그 아들을 바치러 갔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된 바와 같이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이삭이 죽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의 유일한 조건이요 필수 불가결한 그 원인으로 존재하는 그 이삭은 죽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뭐만 남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고야 마는가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의 이삭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비유컨대 죽었고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스스로의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듯이 이삭 또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의 그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조건이고 충분한 이유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이삭이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이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조건이요, 필요요, 본질인 것을 아는 고백과 그 행위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그 항복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 정도가 아니라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영원한 복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도 어느 자리까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고치시고 만드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항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항복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항복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항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 편에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그 믿음을 칭송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불평하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살의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있기 일쑤냐면, 이삭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조건이고 우리의 필요인 것으로 그 이삭을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준 하나님, 이삭을 주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삭만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꼭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꼭 건강해야 되고, 내 사업이 꼭 잘 돼야만 되고,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되어질 것만 같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너무나 좋고 인격도 인품도 너무나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몇 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불치병이 걸리시게 됩니다. 몸이 금세 안 좋아져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병져 누워서 2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온 교회가 그 목사님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쉬지 않고 순서대로 교대로 그 2년 동안 쉬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더러는 놀랬고, 더러는 낙심했고, 더러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있어야만 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일이 방해되거나 내일이 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 그들의 찬송을 받으십니까? 그들이 찬송 못하게 막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침묵하면, 저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잘 보내주면 선교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저주를 해봐라 이것입니다. 잘 되나 잘 되지 않나. 여러분이 참여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여러분이 받을 그 상급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외면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지만 그 일과는 상관없는, 여러분이 그 일에는 그냥 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믿으면 하나님이 세지고, 여러분이 더 믿지 않으면, 외면하면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목사 하나에게, 어느 자식 하나에게, 세상의 어느 지위 하나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삭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삭인 것입니다. 그 이삭을 준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과 궁극적인 그 항복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한 어떤 일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 그 이삭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을 준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히 그 이삭을 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삭을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그런 조건으로서의 이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삭을 준 하나님이 증거되는 표로서만 이삭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야 되고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의 근거고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어떤 사건, 어떤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어떻다고 말씀,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100살에 얻은 그 아들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항복을 얻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가 항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흔들 만한 어떠한 시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만한 어떤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앞에 무엇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흔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대표하는 그러나 한낱 평범한
그 믿음의 대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에는 우리는 헌금 조금 하는 것에도 손이 벌벌 떨리고 우리가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신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간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셔서 결국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항복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와 간섭과 사랑과 그 영광과 그 영광의 복주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 보는 거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우리가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보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